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으로 볼 수 있는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재판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표현들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사람들이 약육강식으로 존재하고 존재 양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의는 사라지고 공의는 없어지고 불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죠. 그는 과부의 한 맺힌 청원, 무슨 청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맺힌 청원을 들어주거나 그를 측일히 여기거나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그 일을 통해서 의를 세울 수 있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출세와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부의 형편과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성경에서 보면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아니 기도 응답이 쉽지 않다고 하는 대표적인 상징 인물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럼 과부는 누굴까요? 과부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그가 악한 재판관인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고 이 원한이 안 풀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과부에게가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일한 이 재판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3절 말씀에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과부는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고난과 상처와 또 원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세상이요, 그 세상 한복판에 지금 홀로 떨어져 있는 이 과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돕지 않고 공의로워야 될 재판조차도 편해되어지고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지금 이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치여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 상황들 속에서 오늘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기도를 들어줄 필요도 없고 과부 따위는 염두도 두지 않는, 하나님도 없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때문에 귀찮아서 오늘 이 과부, 자신을 괴롭힌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세상도 그러하건대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들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며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과부와 같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질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어, 내가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겠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 그때 뵙게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이미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는 아직, 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만큼은 그 꽁꽁 언 마음들이 지금 아직 풀려지지 않고 있어. 아니, 하나님께 붙잡힌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붙잡힌 그 마음들이 지금 낙심되고 좌절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불안전한 그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느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올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절한 성도들의 마음의 그 염려가, 마음의 그 두려움들이 저는 느껴져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 적어도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풀로는 아니겠지만 가끔씩 하나님의 그 비치심이 마음에 들어와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위로로 좋았다가 오늘은 목사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시네. 시험 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예?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말랑말랑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 세상과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얼음처럼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눈을 여러분 마음에 눈이 있나요? 마음에 눈이 있다면 저절로 떠질 텐데 마음에 눈은 아니고 마음에 문이 맞는 것 같아. 문은 자기가 열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연락을 하고 문자를 하고 찾아가서 만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깨워내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의 꽁꽁 언 마음에 낙킹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 좀 열어봐. 그러면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근데 문을 안 여니까 이게 밖이 어떤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지금 행사하느라고 지금 시끌벅적 난리가 났는데, 교회는 갈수록 더 잠잠해지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한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청년 사역이 요즘 어떠나요? 묻더라고.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랬거든요. 목사님네 교회는 괜찮으신가? 주변 교회는 어떤가?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면 청년들 다 어디 갔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반은 교회 안 나가고 가난한 성도고 절반은 아마 신천지 가 있을걸?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야,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교회 청년들이 북적이었던, 아이들이 북적이었던 그 시대가 이미 저물었고,
근데 그 저물든 그 마음들 속에 세상의 것들도 가득 차 있어가지고 꽁꽁꽁 닫혀 있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 이유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가 억울하고 지금 원수 맺음에 대한 이 답답한 마음들을 하소연하여 지금 그 필요가 느껴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척박한 이유는 하나님께 지금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헌금 안에 돈이 세이브되고, 교회 안 나가 시간이 세이브되고, 내가 하지 않아야 돼, 내가 굳이 억지로 해야 되지 않을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있으니 세상이 여유로운 겁니다. 세상에 한번 발을 담가버리기 시작하면요, 그걸 누려버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으로 회복되는 일은 이 영적인 싸움이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영이 지배합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저 하나님은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계신다니까. 이게 인간의 불완전성이에요. 어떻게 그냥 뭔 사건을 만들고 막 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일들을 행하셨지만, 구약의 4,000년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민족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수많은 선자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봤단 말입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발버둥 쳤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를 보내보기도 하고 카카오를 문 닫아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러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보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애타는 마음이에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에 머물러 살면 안 되는데, 세상에 속하여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죽는데. 그래서 세상 바뀌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없다고요. 모두가 돌이켜 세상을 향해 가고 믿음을 나타낸 자가 없었다고. 소돔 땅을 멸망하실 때 그 상황이 그러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거긴 의인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였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땅의 성도들이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의를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이죠,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교회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지 생각인 거예요. 자기 마음인 겁니다. 세상이 붙잡고 있고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3년의 시간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 한번 발 담가버린 세상의 그 재미와 세상의 그 여유와 세상의 그 만족, 그걸 벗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 1년 반 다녀온 친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지금이야 1년 반이지 저희는 몇 개월이었냐? 36개월이었는 것 같아요. 30개월, 2년 반 저는. 그러니까 저도 군대 갔다 딱 제대했더니 신앙이 바닥이야. 교회는 다녔어요. 매주마다 고참들하고 싸우면서 말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면 감수해야 될 그 고통이 너무 많아. 교회 갔다 오면 저는 초소 근무를 2번 써야 됐어요. 네 교회 갔다 왔다고. 일주일의 삶이 피곤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는 고참이 그렇게 편성을 해주면 교회 가기 전에 가서 보초 쓰고 들어오고, 교회 갔다 오면 또 보초 쓰러 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편해.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한번 안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야. 저도 군대에서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세상에 한번 발듣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그것은 만족되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는 이 원수에 대한 이 절박함이 있는 거야. 간절함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예배를 향한 간절함, 기도해야 될 필요와 이유가 없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 기도할 이유를 못 찾는 거. 근데 오늘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삶이라는 이 제목을 얘기하려고 하니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이미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편안함을 맛보아 버린 사람들이 이 과부와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 과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그 희망을 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 절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말 한마디 속에 그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그들의 이 꽝꽝 얼고 이 닫혀진 마음들이 조금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힘들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힘들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찬양은 왜 이리 긴지 모르겠고 교회가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맨날 하나님 예수 하나님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삶과는 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자꾸 땅에 사는데 왜 자꾸 하늘을 보라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과부의 이 간절함, 과부의 이 원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조금씩 식어져 가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1년 동안 많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사인 진동림 목사가 1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저를 아시다시피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요 나쁜 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화가 많고 얼마나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고 말 축구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게 진짜 제 모습인 거야. 저도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 세상에서 정말 한가닥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 몰라.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건 뭐냐면 율법과 선악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제 자신도 매 삶의 순간마다 불쑥불쑥 이 좋은 것 나쁜 것이 막 올라와. 그런데 그 세상은요 돈과 권력,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한 주의 삶을 살아보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돈 있어야겠다고 내가 좀 권력 있는 사람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돈 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고 사업장을 열었으면 그 사업장 안에 정말 뭔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는 무엇인가 좀 힘이 있어가지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 세상은 지금 사랑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지금 율법이 선악이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오늘 참된 경건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아멘. 이게 가능하나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볼 여력이 없어. 내가 고아와 과부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형태들이요
돈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유익과 이익에 따른 어떤 그런 관계들 아닌가요?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관계를 맺거나 누군가 어떤 거래를 하거나 그럴 때 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 나오는 건 다 손해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전부 다 손해야. 돈도 손해, 시간도 손해. 목사님 안 보고 싶은데 또 봐야 돼. 여기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서로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불편해.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부딪혀야 돼. 근데 세상으로 보면 다 피곤하고 힘든 일이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다 좋은 일이고 다 좋아지는 일이야. 아멘. 근데 이걸 알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백날 얘기해봐야 나는 당장 피곤한데, 나는 당장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 힘들어, 내가 헌금하는 거 불편해,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게 어려워.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헌금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성도들과의 어떤 그 친교하는 모습, 이게 따져봐도 세상과 다를 게 1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나는 그래도 뭐 집사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나는 세상과 좀 달라. 여러분 이 생각부터 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아담이세요. 흙이라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몸으로 존재하는 인생이라고. 내가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작되어져야 이 과부의 간절함이 나오는 거지.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나 목사야라는 그 직분을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날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없어지는 인생 안에는 뭐가 남아? 세상의 영의 마귀의 존재 양식인 교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세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물들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없어지는 거라고. 자기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나 주일마다 교회 잘 나가고 있고, 나 헌금 잘하고 있고, 나 성도들과 관계 별로 나쁘지 않아.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어둠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둠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정말 쉬운 말로, 여러분 내가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얼굴 보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통화하시나요? 내가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 만나자고 했어요. 어떻게 만나시나요? 내가 무슨 약속이 있는데 내가 캔슬하고 갈게.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나라고. 그게 누구여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에서 유익과 돈과 어떤 관계 우선순위 안에 내 삶을 지금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언제 믿음이 필요합니까? 손해를 내가 보게 되고,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는 것들 가운데 내가 할 때는요, 우리의 나를 버리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내가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제가 어제는 마음이 참 여러 모양으로 좀 어려웠어요. 나조차도 흙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래도 좀 나는 뭔가 좀 있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우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를 계속 곱씹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곱씹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보다 곱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나의 모습이 약간은 좀 체면이 좀 구기는 상황이 생기면 못 견뎌하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못 나갑니다. 창피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나가는 나를 경험하는 건, 나를 느끼는 이 경험이 우리 안에 필요해. 이런 마음을 느껴봐야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저래야 되는 것 아니야?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도 못해. 그러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오늘 흙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으로는 다 나쁜 짓 하고 다 세상으로 치우쳐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셨어. 아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셨어. 가부의 마음은 그런 거야.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잘못된 상황들에 대한 이 간절함이 이 과부에게 있었다고. 우리도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이게 1차원적인 기도야.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데 참고로 저는 없었습니다. 돈 문제가 조금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돈 문제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간절하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딱 한 번 설교를 한 다음에 내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의 소원, 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와 기도의 필요를 느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요즘 수능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고3들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수능 일주일만 했으면 될 것을 갖다가 괜히 수능 특별기도에 40일을 잡아가지고 참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마음을 가지고 올 텐데 이 40일은 짧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는 했는데 일주일 지나 보니까 성도들이 자리가 텅텅 비는 거야. 일주일 바짝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안에 자식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직면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절박함의 문제는 적어도 1차원적인 이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가 없다는 것. 아니 불교도 저 대구 팔봉산에 가면은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새벽부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하거든요. 번제단이라고 말하긴 좀 뭐라 그래 그걸 하거든요 그거. 근데 우리는 새벽기도 없잖아요. 한국교회 새벽기도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과연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1차원적인 그 소원의 기도라도 살아있냔 말입니다.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밀리고 그 열정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열정의 삶도 살지 않아. 그러면서 그 세상을 이겨보려고 해. 이겨먹으려고 해. 이길 수 없는 거야. 세상은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우리의 열정으로 판단하거든요. 네 얼마나 회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네 회사를 위해 네 자식도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 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서 믿음을 강조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소유가 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세상에 밀리고 치여가지고 내가 왜 안 되지라고 하는 절망감과 이 피해 망상만 남아 있는 거지. 진짜 믿음으로 살지 않아. 세상으로 살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게 허상이야. 죄송한데 내가 사람인 걸 인정하고 내 믿음이 허상이라는 것도 인정합시다. 아멘. 이게 돼야 가능하거든요.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안의 간절함과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수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수만 가지 핑계와 이유들로 우리가 이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아 놓고. 저도 죄송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글로 가야 될 텐데 이것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피로를 못 느끼니까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와 거리가 먼 길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길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나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원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왔습니까?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한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원과 한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내 원과 한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아멘? 내 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원함조차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을 봐서가 아니라 저를 봐서 그렇더라고. 소망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사람과 관계한 상처는 쌓아져 가고 돈에 치이는 삶은 더욱더 힘들어져 가고 병원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여러분 수술실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내는 가봤겠네요. 아이를 출산할 때 내가 정말 살아나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시한부 진단을 받고 지나온 삶에 대한 분노와 회한의 눈물들의 시간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 은행마다 대출 창구 앞에 대출이 될까 안 될까를 긴장하며 서로를 살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또 내일 또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불안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수많은 사업장들이 다 폐업해서 임대를 나붙어 있는 이 상황들,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로 일터를 떠나야만 되는 사람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 얼마나 절박하고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데, 여러분 이러한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하루의 삶을 버텨내는 것조차도 버거운 세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순간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모아 속히 이 원한을, 이 상편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신앙인들의 그 삶의 무게가 더 힘들어진 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 살아야 될 저 절박한 이유가 그곳에 있지 않냔 말이죠. 짐에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짐을 덜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지연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짐을 주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을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짐을 질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여시지 않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절박한 상황들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부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달라고 하는 이 1차원적인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요, 제 삶 가운데서 아주 사소하고 아주 별 볼일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아이가 웁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면 가장 먼저 뭐 하죠? 우리 강가람 집사님, 아이가 이혜리가 울어. 가장 먼저 뭐 하죠? 앉죠. 그리고 다음에 뭐 하죠? 얘가 왜 이럴까? 배가 고픈가? 어디 아픈가? 시작하죠. 이 앉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멘. 내가 모르니까 그냥 품에 앉는 것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교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순장님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야. 전화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혹시 너 기도해봤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차원적인 기도 안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현실에 그렇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엄마에게 달려오지 않습니까?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오늘 또 와가지고 우리 시연이가 목사님하고 인사하자고 하니까 계속 엄마 하면서 엄마만 찾더라고. 응? 아이들이 그러한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느낍니까? 우리가 다 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이 되고 자녀를 낳아 키워보게 되면 그때서야 자기를 양육해준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은 10대 기도입니다. 우리 제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10대들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쭉 기도할 때마다 제가 자꾸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일단 구하자. 일단 기도하자. 일단 소리를 지르자.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기도할 때 소리를 질러야 우리 영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입 다물지 마세요. 입 다물라고 얘기는 묵상해 하는 얘기는 아직 되지 않은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이야. 기도할 때 외치세요. 아멘. 주여 삼창은 하십시오. 아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입을 벌려. 내 안에 울어. 모르겠지만 내 삶이 답답해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2차원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긴 했는데 내가 살기는 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게 나의 원함의 기도예요. 이거 싫어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고는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3차원적인 기도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나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아멘. 기도대로 되는 것은 어쩌면 그냥 사탕이라고 생각하면 기대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어요. 요즘 제가 그 기도의 그 비결을 조금은 제가 느끼고 있어요. 사실 내 마음과 뜻대로 다 되어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긴 하는데, 우니까 그거 들려주시긴 하는데, 이 사탕이 나에게는 해로운 거구나. 오히려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이구나. 아멘. 하나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향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마음, 내 원과 내 안에 있는 기대함들을 내려두고 나의 삶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위탁하는 우리의 삶에 무슨 흔들림과 힘겨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게 감사하죠. 아멘. 이런 더 깊은 삶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하면 우리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저는 이 연말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하늘향기 성도들이 조금 더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푹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일까? 나의 원함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 원함도 한번 사우팅해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것들을 뜻을 담아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림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십시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마시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오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밤낮 쉬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 자주 그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했던 이 과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를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들었던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이유를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는 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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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안에 절박함,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 주를 찾는 기도도 기도할 이유도 찾지 못하는 인생이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세상은 밟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삶을 오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런 뭐가 없는 겨운 삶을 올라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 안에 소망하는 성도 여기는 피하고 살아가는 주여 일부 따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원하는 위대한 슬기 문제 인생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기억하며 세상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본인이 기대하는 세상의 본능들이 나에게 필요한 삶 가운데 내가 손해를 감당하며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가운데 내가 하는 거감을 돌아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물들지 않은 삶을 결단하며 그 믿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도하시며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오기를 멈추는 마음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너희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척박한 삶의 현장들의 삶을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인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족성들 모두의 저들의 앞길을 위해 오늘 세대 받음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 지혜와 그 가정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